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 제도에 그들이 무용함을 구겨보시고 또 종들이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올 2012년에 그래요. 예배 시간마다 한 사람씩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한 사람씩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나 했어요. 그랬더니 전날에 원장님을 손을 대더니 두 번째 제가 이제 대구를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부부가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엄청난 능력을 그날 받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학과 하셨더니 저기 뒤에 있는 자매가 방언을 못한다고 하더니 오시더니 엄청난 방언을 혼자 본인이 체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끔. 왜? 혼자 하고 혼자 웃어. 왜냐하면 하도 막 성령 충만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어제는 뭘 할까 대구에 갔더니 부원장이 많이 늘려있더라고요. 뭐 여기 집안 문제들에. 그러더니 은혜가 내려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영이 더 한참 열려서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디 아픈 건가 알아진다고 위치까지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은 기본이니까 나머지는 믿음으로 땡겨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께서 이들이 지금 오늘 이게 사도행전 시대에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죠? 기도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러면 뭐라 하죠? 나아가서 우리가 손을 얹은 막 병이 낫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가 기도 내용이야.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지요?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달라는 걸 기도로 하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면 너희 것이 모두가 곁들여서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천국을 줬어요. 우리는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짓눌려서 아담의 후예로 우리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뺏기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한 이유는 여기서 조금 병이나 낫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믿고 그 길을 가서 마귀의 자녀에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답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는 도저히 수없이 지금 이 천국 회개하라 하늘나라 수없이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왜? 우리는 너무나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만이 전체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갔다 온 사람들 감정을 듣죠. 그 새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물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냥 그 자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업무를 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칠 정도로 기쁘고 편안하고 좋다고 해요. 이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묶임이 없어요. 이걸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가서 사역을 하신 게 뭐라 했죠? 너희들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랍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하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일을 했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그 일,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 이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강권적으로 내렸죠. 근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아니면 수르광야를 지내서 그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는 불을 치졌어요. 불을 치졌어요. 저 성경은 그럽니다. 구하라, 사더라, 두드려라. 불을 치졌더니 하늘문이 열림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데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거 교회 큰일 났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저는 2011년 그 말까지는 주님이 이 패를 바꿔주더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여러분하고 다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사도행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과 교회 회복은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때려주고 성령님이 있다가 주님을 여러분을 만져주지 않으면 저는 가짜예요. 왜?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사도들이 한 기적을 동일하게 역사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잃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그는 깨달았어요. 나 자신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고 달려갔고 수제자라고 가말리아 학파 수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달려갔지만 정작 영적으로 주님의 대적자가 됐던 걸 깨달고 나서 아 인간이 이다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데 자기 자신이 귀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로운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도 그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인간은 예 아니오도 하지 말래.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를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창조주, 나와 함께하는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는 이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분의 뜻대로 한다면 줄 수 있다 이거죠. 교회는 이걸 나타내야 돼요. 이걸.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건 사도시대 때 일이다. 사도시대 때 일이다.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빠졌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들이 나의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칠 때 예수님이 그래요. 왜? 어찌하냐고 이렇게 믿음이 오는 데까지 나를 괴롭히냐고. 그때 주님이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믿는 자가 넘지 못함이 무슨 말이냐. 자, 이분은 창조주예요. 나이가 지금 내 안에 이 오신 성령님은 창조주시라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를 갖다가 자꾸 망각을 해. 내가 그냥 하나의 섬기는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우리를 그분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고 조금 은사사역의 수준을 대단하게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저게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빠져나가야죠. 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를 테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기본이에요.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영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달란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은사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서번이 이제는 2011년까지는 은사 훈련을 했어요. 영적 훈련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그 사역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지금 꺼져가는 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프면 다 병원 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못 잡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요. 담대히 믿음은 상급이 큼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해요.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로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풍랑이 임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 그게 풍랑이 임하는 걸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물 위를 버적버적 걸어갔어요. 이때 베드로는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들이 평소에 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풍랑이 없을 정도로 아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요. 근데 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는 거야. 그때 그들이 이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저기 한다면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저쪽에서 오는 거야. 이건 분명히 아주 10중 8구는 유령인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풍랑에서 놀랬지, 유령을 보고 놀랬지.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때 베드로는 그래요. 베드로가 많은 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죄다 보면 한 발짝도 못 가요. 베드로를 그토록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어린애처럼 믿고 어린애처럼 그냥 그 믿음을 순수하게 도출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저기 하면 주님 저 좀 한번 걸어오라고 합시오. 최초의 무리를 걷는 자가 된 거죠. 뭐더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근데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끝에 자기를 잃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계나 세계적인 사역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기적의 비법은 딴 게 없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견주를 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영광, 내가 가진 날 좀 보자 날 좀 보자 하면 바로 마귀의 통로가 되고 그 기적은 그 순간서부터 끝나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막 예언을 아니면 치유를 대단하게 하다가 그가 욕심을 낸다든지 그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마귀 얼굴을 바라봤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아까까지 예언이 맞았어도 틀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갖고 따지냐면 그가 15년 전, 20년 전에 병 고친 거, 치유한 거, 기적 이런 거, 왕통만한 막 불받고 둥글거리다고 따지나 지금 안 그래요. 오늘 이 순간에 주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주님은 그래요. 베드로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 기적을 허락하기를 원해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반드시 마귀 또한 역사를 해요. 뭐라고 했죠? 물보라가 침해서 베드로에게 오감적으로 느끼게 한 거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지금 이놈아 네가 물 위를 사람이야 사람. 네가 물 위를 걷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수도 어디 있어.
가고 무서움이 엄물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했죠.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찜질하고 조금 약을 먹고 조금 관리를 하고 조금 보약을 먹고 조금 저기 해서 잠든적으로 낫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다가 이 환경을 본 거예요. 이때 물에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왜? 주님을 안 받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왜? 우리 믿음은 플러스로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근데 이 온전한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계속 열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 있다, 될지어다가 아니라 지금 돼야 한다 이거죠. 될지어다를 될 수 있다, 될지어다, 만약, 혹은 이 단어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오늘 주님을 깊게 만나야 합니다. 이 기적의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셔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하늘나라가 이 영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통로를 그 종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주기를 그토록 주기도만 해서 뭘 맨날 기도는 맨날 하시면 뭘 생각 뭐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저기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논리를 지금 가리키는 게 생각 아니에요. 하늘나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늘나라. 근데 이 하늘나라 안에는 그토록 인생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이 저주가 다 떠날 수 있는 그 하늘나라. 그걸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이 너에게 거하면 너 또한 네 삶 속에 모든 파멸되고 죽어가는 것이 다시 소생을 한다는 거야. 이 원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야? 만나는 자마다 죽는 자를 살려. 저는 제 이 설교를 정말 마음을 갖고 한 금식하면서 한 7편 정도를 본다면 많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맛볼 걸로 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사람을 막 왜 세상으로 세상의 마인드로 가득 찬 네가 마이너스로 가득 찬 이 생각을 플러스로 바꾸어야 해요. 물론 하늘나라로. 성경의 말씀은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옛것은 다 지나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마치고 살아가야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봉소 그것을 가리키시며 부분적으로 보여준 게 기적과 표적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 배에 올라가지고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배를 건너가자 했으면 간단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상황은 전부 다 무시를 해버려요. 왜? 마귀가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실족지려고 하는구나.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반드시 나는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간이 안 녹어. 나는 내가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간이 다 없는 것 같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 이거죠. 때로는 두렵지요. 근데 뭐라지? 야고보서 4장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요한일서 4장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보다 이 세상보다 크니라.
하면 안 돼요. 그 전능자의 예수님,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눈은 불꽃 같고 흰 양털 같은 머리에 그 하얀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뚫으시고 주석에 발을 가지시고 입에서 검이 나오시는 그 심판자의 예수님, 그 권능자의 예수님을 바라고, 그게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늘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기를 거예요. 왜? 이분은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분의 뜻이고 원하시는 분이야. 지금 근데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늘나라다 이거지. 주님의 통치에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적과 표적이 막 무수하게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데는 막 없는 턱도 생기고 어마어마한 정도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하늘나라 확장의 이 능력을 나에게 이제 주시옵소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여, 제가 손을 얹은즉 막 병이 낫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게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치유가 즉시 일어나 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못 가게 해. 절대 안 놔줘. 나 좀 데리고 은혜 좀 받으러 가라고 하지. 우리 식구도 다 간다고 하지. 이제는 기적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있도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기적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나의 명철을, 나의 사고방식을 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뭐라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세상에 내 생각, 고정관념, 나의 종교적인 관습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한은 이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은 막 전설의 고양식으로 막 귀신이 히히하고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나타나야만 나타나는 게, 그걸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이 마귀가 잡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잡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만 못하게 하고 이유를 다는 것이 마귀가 잡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아멘이로 받을 때 하늘나라는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너무나 이 수없이 성경은 내가 펴보면 맨날 그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찾아 먹도록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들어다닌답니다. 그때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분의 은혜 아래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그래요. 주여, 제 딸을 도와달라고. 이때 예수님은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너무나 막 매달리는데 예수님은 그냥 걸어갔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주님 한 방에 그냥 한번 그냥 됐다 하고서 보내주시죠. 예수님은 들은 척 안 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니라. 이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 한다면, 너 같은 사람도 아닌 왜 사람이 달라는 떡을 달라고 하느냐, 이 소리나 같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럽니다. 주여, 제가 개에도 줬사옵나이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푸슬에게도 개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인을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으리라.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늘나라가 열릴 걸 믿고, 반드시 받을 걸 믿고, 간절하게 내 모든 걸 다해서 다 강구하는 자가
차지할 거라는. 예수님은 그래요.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은 테스트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은혜의 능력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라 하듯이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키마드와 페이라드라고. 마귀가 주는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를 실족하다는 테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뭐냐면 이걸 통과하면 바로 상급이 와요. 근데 이것이 누구나 때때에 테스트가 있다 이거죠. 근데 테스트하다 다 도망갔어요. 여기는. 우리는 평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하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 여기를,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만을 주님은 그 자를 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협수하고 끝까지 오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그런 자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기도할 때 막 이 생명수가 되고 막 빛이 나가면서 기적이 막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몇 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성도를 몇십만 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가시적인 나타남. 불신자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주님이 이 재단을 강타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